교회를 세우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해서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철학, 이 세상 유행, 이 세상에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거기 그거 하나 들으면 저거 봐 저렇게 한다. 그것에 요동치 않게 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왔어도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같아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 돌로 너 떡 만들어 먹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그것이 더 멋있어 보여. 이거 아니다. 아시겠죠? 목숨 걸을 때 걸어야지 이상한 곳에 객기 부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교회를 왜 세우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격이 목표가 아니고 다른 것의 목표가 됐을 때 확장, 확산, 크게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보다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누구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세우는 거다. 이게 너무나 헷갈려가지고 예배당과 교회를 헷갈려가지고 예배당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신앙 고백의 공동체예요. 주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목표의 공동체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일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네가 세우려면 이 밑에 11가지의 그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오늘 한 몸이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데 믿는다고 말했겠어요? 예배당에는 왔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예배당에 와요. 왜요? 우리 엄마가 안 나면 죽인대요. 내 자식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그것을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그거를 믿게 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비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아, 이분이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아는 것의 깊이, 넓이, 분량, 이것의 크기만큼 믿음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는 사람은요, 그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계약한 약속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네. 믿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나머지 것도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한다. 영접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오늘 주영이가 오셨어요. 근데 나 주영이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주영이가
중요한 사람이지 하지만 모시러 나갈 만큼 큰 분은 아니야. 아무 때나 영접이라고 오지 않아요. 영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시어 드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어 드린다 하는 이 말 속에 뭐냐면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게 영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계세요? 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그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죠? 자, 계시록 3장 20절. 뭐라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이 사실을 모르고도 수십 년을 믿는다. 지금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다 보면 수십 년 믿었는데 나를 주님을 인정해 본 적도 없고 믿는다 치고 믿는다. 놀랄 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금 참 같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 계란 맞을 차례가 아니에요. 내 믿음도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땐 지났어요. 김 목사, 도둑놈 자식, 사기꾼. 이런 얘기가 지금 뱅뱅뱅뱅 돕니다. 너무 인격적이셔서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일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부글부글 온다. 이해되세요? 자, 주님이 고린도서 3장 16절. 내가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분이 그 말씀 듣고 내가 모셔드렸더니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이 계신 걸 모른다고 한다면 넌 버리운 자식이다. 성령이 계심을 아셔야 돼요. 살려놓지도 못하고 살리지 않았는데 죽어있는데 내 말 들려? 내 말 들려? 주님이 너한테 말씀하시잖아. 그거 들릴 것 같아요? 감각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는 사람에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바람만 불면 낙심해. 좌절해. 믿는 게 필요 없대. 영역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발표해요. 영권이 없어요. 저 사람들을 끌고 갈 만한 영권이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성령이 계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뒤에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자, 주님은 믿음은요, 어떻게 하냐? 거룩한 무리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뭐 한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셨던 새 성전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기업을 얻게 한다. 무슨 기업이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기업을 얻게 하실 겁니다. 기업을 얻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부르셔서 너는 이거를 하라고 달란트를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가요. 이게 돈이 흐름이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뭘 맡기면 그것을 은사로 주세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거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려고 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세상 살림이라는 거예요.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너 부자 된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는다. 경영이에요. 살림은 관리입니다. 살림의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림의 근본적인 이유는 생육번성, 충만, 전국 다스림. 이게 살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살림합니다. 믿으십니까? 살림합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불순종 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요. 청년들 지금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 안 배운 여러분의 시대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살림을 배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때가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거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기회를 맞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교회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몸인데 예수님은 내 머리, 우리는 몸. 자, 한 몸이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얘기한다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밭에 심어도 안 나는 밭이 있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씨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붙어서 그래요. 목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죽은 거예요. 계속 붙여놔야 붙을지도 모르는데 한 번 떨어진 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성찬은 뭐 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성찬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고 아니고 무조건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타락하고 세례가 타락하는 것을 교회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막죠. 군대에서 오늘 햄버거를 줄 테니까 연병장에 집합. 네. 우르르 몰려가. 전엔 시계도 줬어. 그러니까 옆에 절간에서도 또 햄버거 1+1. 거기다 콜라 추가. 그럼 어디로 가? 일리 갔다가 절리 가. 실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정하지 않고서는 있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점점 더 밭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개혁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남겨진 기간들이 굉장히 공고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전부 다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어지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나는 뭐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몸이 되고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에베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장성한 무덤에 분량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선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또 뭐예요? 여러분들을 성전이 되도록 하는 거다 이게요. 내 임무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 계속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그 가르쳐 지키는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다. 그게 내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 그 33세 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게 구분이 되죠. 금방 되죠.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사생애라고 그래요. 자,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가지고 말구에서 나시고 도망가셨다가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과정 얼마나 나와요? 33세 중에 30세는 몇 줄 안 돼요. 사생애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난 다음에 3년이 이 책 4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의 교과서예요. 그 3년이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일을 할 때는요, 가장 상징적인 일을 하고 그 나머지 정리를 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그 첫 번째 이적이지,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상징적인 일은 그게 아니에요. 성전 개혁이에요. 죽으실 때도요, 그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것에 걸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사야 1장 11, 12절입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사, 예배를 보시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뭐를 얘기해요? 무수한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맨 11절 끄트머리 4번째 줄에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양육하고 그거 알게 해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마당뜰만 밟는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네. 여러분 집에 가셨는데 내 안에 막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 말씀이 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막 생겨요. 그 감동은요, 내가 오늘 잘 들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렇고 여러분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심겨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한테 싹이 나는 것들을 보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걸 키우는 양육을 받지 않다면 영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어요. 3번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시끄러 임마, 다음부터 와봐라, 그냥 혼낼 줄 알아.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사무엘은요 그 음성을 다른 어떤 계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무시하게 됐을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누가 그거를 자꾸 키워주고 양육해요. 이것이 키워져야 성숙해져요. 그게 양육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무시해. 이게 마당뜰만 밟는다는 얘기는 헛짓을 한다는 얘기죠. 안 받는 예배. 누가 그런 것들이라고 그랬어? 니네들이 드리는 거 싫어. 거절하신다. 이건데 끔찍 않고 그거래. 끈기는 거기에 필요한 게 아닌데. 이해가 되십니까? 또 보세요. 에스겔서 8장입니다. 전번에도 그래. 살림 이야기 그 편에 구멍으로 보는 신앙, 성전 이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구멍을 뚫어 놓으셨어요. 성전 구멍으로. 그리고 네가 가서 보래.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그 구멍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신앙인이 아니야. 그 속에 그 마음의 모습, 그 인테리어가 완전히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직분도 맡고 있어. 그걸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증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멍 속으로 보니까 그 구멍이라고 하는 얘기는 은밀한 거죠. 내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여기선 목사가 다 그럴듯한데 가운까지 입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이게 성직자인지 부동산 뭐 어느 분인지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자, 그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안 본다. 보긴 뭘 봐. 하나님 계셔? 있다고 치고 우리 가자. 이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을 버리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롱 뻥쳐. 그 안에서 뭔 짓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라도 하면 좋은데 자꾸 어디 가. 이런 식이 되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그것을 주님이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포로로 잡아가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왜 그래요? 성전이 헐짓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대. 어떤 사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설명한 거 그거예요. 아시겠죠?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이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기능이 살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게 지긋지긋하다. 교회가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만희가 나와서 또 어떤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이만희가 문제가 아니라 저만희가 문제야. 이만희는 걸렸지만 저만희는 아직 안 걸렸거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자랑할 사람이 있겠어요? 나도 순간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일들을 먼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아멘. 1절의 말씀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헤롯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앞에 냉큼 나오더니, 주님 기똥차죠. 너무 멋있죠. 이거 46년 동안 찐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동네에서만 재료 가져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46년 줬다. 이 얘기는요, 헤롯이 60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왕 되기서부터 바로 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성전을 보고 저 제자가 말하기를, 성전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래 멋있다 이렇게 해야 서로 인간적인 정이 오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무너뜨려야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내 성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에베소 4장 12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정말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할을 살려야 돼요. 그 기능을 익혀야 여러분 상이 되고 복이 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사회봉사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웃돕기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겁니까?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일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는 이유는 찾기 위해서 그래요. 찾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살림이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되고 자꾸 그거 오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따뜻한 사람 거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절간에 가나 천주교 교당에 가나 전혀 거부 반응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는 사랑합시다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싸서 해줘야 되는 거죠. 따뜻함에, 사랑에, 헌신에, 봉사에, 이걸 싸서 해줘야 되는 거죠. 원색적인 것들은 싸서 줘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성전이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오고 다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살림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했죠?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니네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리의리한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무너뜨려 버려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 뭐예요? 내 살을, 내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네가 내 몸이다. 네가 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개인주의에 빠져버린 거고 똑같아요. 이 세상 풍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도 얘기 못합니다. 이 말씀을 방송으로 누가 보고 신고하면 오늘 저는 바로 갑니다. 동성연애 안 됩니다. 무지개 뭐 하고 그런 애들은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성의 정체성이라고. 교황은 너도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 적이 없는데
기준이 없어진 때예요. 내가 기준이 된 때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믿는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애써서 지금은 내가 마음을 드리고 정말 목숨까지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힘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요동치 않도록 하시는 그런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11가지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도표. 자, 교회는 첫째, 참된 것, 온몸, 강마디, 통함, 도움받음, 연결, 결합,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잘하게 스스로 세우게 한다. 이 11가지 이것이 16절 한 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 1번으로 참된 것을 한다. 여러분 뭐가 참된 것이죠? 말씀드렸어요. 봉사, 불우웃돕기,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헌신적인 활동, 그 선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헌신, 봉사, 이 사회적인 그런 책임, 그런 일들은 다 해요. 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참된 것은 신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바꾸려고 하신 그 일은 이게 살리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월삭절삭 철삭 안식일 다 드리는데도 또 성전 뜰만 밟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열람의 예배가 됐다면 여러분 그 주간엔 여러분한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이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지 그게 아니다고 한다면 가면 갈수록 시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참된 일을 하게 됩니다. 신분과 권세입니다. 나는 누구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김태경이야. 나하고 만나선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종하고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의 아빠로 누구의 남편으로 섰다고 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당신한테 내가 이 얘기 들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그 참된 것을 말하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한 몸 되세요. 그러다면 여러분 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체성이 없고 어려운 집안에서 크신 분들, 특히 시골에서 크신 아이들을 보면 이게 눌렸어요. 자랑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주눅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못 회복합니다. 반감이 돼서 이상한 사람 돼요. 여러분 예수 붙으세요. 붙어 있어야 돼요. 자, 한 몸이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붙어 있으면요 내 정체성이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붙어 있지 않는다면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칠 수 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 알게 됩니다.
자, 각 마디마다. 자, 이 각 마디마다 얘기하는 것은 너는 한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한 부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묶여져야 돼요. 이 묶임에 대한 한 몸의 혜택은 뭡니까? 안전입니다. 안전이에요. 보호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한 몸이 될 때 내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통한다. 통해. 이 통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와 같아요? 뭐가 하나 딱 오면 저 발끝까지 뭐예요? 내가 어디 손끝에 망치로 한번 두드렸다. 그런데 안 아파. 여기서는 피가 철철 나는데 안 아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 오면 발끝까지 저려. 이게 뭐예요? 통함이야. 그렇죠? 근데 아무리 쑤셔도 꿈쩍도 안 해. 썩어 문드러져도 안 통해. 그거 뭐예요?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비에 돼서 그래요. 그러면 썩습니다. 그럼 죽어요. 통해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아픈지 전혀 모르다면, 관심도 없다면 그거 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나 붙어 있으면, 통하면 아픔만 느끼겠습니까? 기쁨도요, 내게 돼요. 그 경험이 내게 돼요. 그게 통함입니다. 도움받는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자꾸 혼자 개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까지도 주님은 해결하세요. 그게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자, 맨 끝에 수요일 날 요것만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12번째, 11번째 보세요. 자, 스스로 세우게 한다. 연결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요. 혼자 복음은 성숙이 아니라 기형이 돼요. 혼자 복음은 기형이 돼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5장 10절. 구원받은 증거는 영원히 살아난 겁니다.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영감이 살아나요. 못 들었던 얘기를 듣게 되고요. 못 느꼈던 느낌을,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게 영감입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뭐를 중심이 되게 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중심이 됩니다. 이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내 중심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주님께 붙으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주님께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의 몸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내 몸이다. 신앙을 고백한 이분들을 돌보는 거, 이분들을 섬기는 거, 이분들이 서로 각자 자기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만큼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일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십시오. 그리고 통하게 하세요. 통하게 하세요. 자, 그 통함 어떤 겁니까? 주님께 기도는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도님들의 이름은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지도 못하는데 소통도 안 해. 그러면 이거는요, 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시간이 휙휙 지나갑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점 하나도 찍을 수 없어요. 여러분,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쁜 시간에 그거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성령과의 교통이 같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해야 되는 감동, 주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서 주님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싫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일이면 그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서 상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의 내용은 이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을 세울 때 그거를 공력을 시험하여 본다 그래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동안 이 신의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신의 교회를 세우신 그 공력이 인정이 되고 땅에서의 복과 자녀들의 복과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계셔서 살림하시는 곳마다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